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면서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6장 부르시겠습니다. 교동문 84번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교동문 84장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령 5장입니다. 전능성
다 자리에 앉으셔서 주보에 있는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큰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하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깨닫는 지혜를 주사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옵소서. 더욱 백부장의 믿음을 본받아 겸손히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로 주님이 부탁하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며 교회의 부흥과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좋은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영광 주께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으로 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신경재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가 세상에 서 있는 자리에서나 일하는 자리에서나 주님 성전에서도 코로나의 파도를 넘어서는 담대한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항상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며 성도들과 함께 마스크를 벗고 밝은 미소를 볼 수 있도록 조심조심 실천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세대를 위해 건축되고 있는 교육관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 교육관이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아이들에게 귀하게 쓰여지길 바라며 우리 서강교회가 새롭게 하나님의 역사를 열어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건축을 진행하시는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 너무 힘들지 않기를 기도드리며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어 복음으로 주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선한 목회자로 품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1쪽에 있고요. 마지막 1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이 시간 백부장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줄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저희들에게 새로운 시간들을 허락해 주시고 그 시간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를 저희들이 받고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또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거룩한 역사를 위해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마음과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주변에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사역했던 공생의 기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은 만나셨죠.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믿음이 좋다고 이렇게 칭찬했던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가장 크게 칭찬하고 축복하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10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은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과연 이 사람은 누구일까? 물론 우리는 이 말씀의 내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백부장인 것을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알지 못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유대인이었냐? 그것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이 멸시했던 이방인 군대 장관이었던 백부장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과연 우리 교회에 좋은 일꾼이 어떤 사람일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이렇게 질문이 던져진다면 우리는 교회 열심히 출석하고 또 열심히 예배드리고 또 직분을 맡았던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칭찬받는 것은 아니죠. 그것 때문에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일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딴 사람이, 생각지 못한 사람이 칭찬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왜 예수님이 많은 제자들과 유대인 추종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 군대 장관이었던 백부장을 칭찬하고 축복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겸손히 우리의 교만함을 내려놓고 백부장의 믿음과 겸손함을 본받아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백부장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될 신앙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첫째, 예수님의 사랑을 간직하고 실천하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한 백부장이 나와 예수님께 간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사실 당시에 종은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는 하나의 물건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로마 법률가인 가이우스는 주인이 노예의 생사를 주관할 권리를 소유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저술가 벌로는 농업의 도구를 셋으로 나눴어요. 첫째는 언어를 가진 도구, 두 번째는 소리 있는 도구, 세 번째는 소리 없는 도구, 이 세 가지로 나눴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노예는 언어를 가진 도구로 얘기했어요. 이와 같이 종은 외면당하고 무시당하는 계층의 사람입니다.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하나의 농업의 도구로까지도 말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그러한 종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종의 병을 고치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이것만 봐도 백부장이 그 종을 얼마나 사랑하고 귀중히 여겼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던 겁니다. 또 이러한 사랑의 섬김이 기적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우리는 혈통을 많이 따지죠.
누구의 자식이냐? 성씨가 뭐냐? 어느 가문의 사람이냐? 이런 것들을 우리 많이 따지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칭찬받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 어떤 직분을 가졌느냐? 이것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모습이 아닙니다. 무엇으로? 이 말씀에 보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어떤 교회에 다니고 예배를 몇 번 출석하고 기도를 몇 시간 드렸느냐,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을 따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은혜와 감동이 있어서 그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열매를 맺어가고 있느냐, 이게 사실은 중요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면서 22절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믿음이 무엇으로 온전하게 됐어요? 행함으로.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것 자체로 표현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고 돕는 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표현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말로 얼마든지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내가 교회에 몇 년을 출석하고 어떤 직분을 받았으니 믿음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삶의 열매입니다.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나무 자체를 보고는 잘 몰라요. 요즘 나무들이 꽃을 피우고 잎을 풍성하게 냅니다. 그것만 봐서는 이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알 수 없습니다. 언제 알아요? 가을에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아, 좋은 나무구나, 나쁜 나무구나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좋은 신앙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이 고백으로만 끝나서는 안 돼요. 그러한 열매를 우리가 맺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 2절로부터 3절에 보면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은 우리를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또 기적을 만들어내고
축복을 가져다주는 능력이 그 속에 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백부장의 이러한 사랑의 헌신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충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랑의 섬김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고 또한 그러한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냈던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백부장과 같이 예수님의 사랑을 소유하고 또 실천하는 좋은 일꾼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 거룩한 복음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신앙의 모습은 겸손입니다. 본문 7절로부터 8절에 보면 백부장의 겸손한 고백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백부장의 간과함을 들으시고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야,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러니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런데 백부장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백부장의 이 고백은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오는 것을 거절한 것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18장 13절에서 세리가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고백을 하며 가슴을 쳤던 것처럼 백부장도 자신의 부족함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룩하신 예수님이 당신의 집에 오는 것을 감당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을 뿐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이렇게 상종을 하지 않았잖아요. 더욱 이방인의 집에 들어간다, 이방인과 함께 식사한다, 이거는 더 큰 문제로 여겼거든요. 그래서 백부장은 예수님 유대인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사실은 너무나도 큰 것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자신은 죄인이라고 생각했고 감히 예수님이 오심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은 예수님에게 이야기하기를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나을 겁니다. 아멘. 굉장한 믿음이죠. 이 백부장의 고백이 예수님을 감동시켰던 겁니다. 이러한 고백이 무엇을 만들어냈어요? 기적을 만들어냈어요. 오늘 보면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때에 이 하인의 병이 나았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겸손함이 필요한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어떠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요? 겸손한 자예요.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죠.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교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가 더 큰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이 백부장과 같이 겸손한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와 축복을 받고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선포되어지는 말씀의 능력을 믿고 순종하는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늘 듣지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순종하며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니면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흘려버리는지. 말씀을 들을 땐 그래도 감동이 되는데 그냥 교회 문을 밖에 나갈 때 다 내려놓고 가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본문 8절에 보면 백부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이러한 백부장의 고백을 듣고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고 칭찬을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3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들을 볼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죽은 자도 살리고 또 말씀으로 기적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바로 백부장은 이러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말씀만 하시면 종이 나올 거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말씀 듣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마가복음 8장 17절로부터 18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 향해서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책망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역사, 그리고 12방울이가 남겨요. 또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7광주리를 거두는 그러한 기적의 역사를 이룹니다. 그리고 난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 향해서 또 말씀을 하셨어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하면서 능력의 말씀도 듣고 많은 표적과 기적을 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이 뭐냐면 너희 마음이 둔하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즉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약속같이 그 은혜와 축복을 받고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 순종했을 때 믿음의 사람으로 칭찬을 받고 축복을 받은 겁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면, 말씀을 따라가지 않았다면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에게 증거되었겠어요? 아까 우리가 성시교독을 했죠. 그 말씀 속에도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에녹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칭찬과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갔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아멘 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다 준행했다는 데 있어요. 그것을 칭찬합니다. 아브라함이 뭐로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행함으로. 아멘. 백부장도 그 축복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이방인이었지만 제자들보다 택감받았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자기를 과시했던 유대인들보다 신앙을 인정받고 칭찬받고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백부장과 같이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기적을 맛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또 복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러한 믿음의 선한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주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결단한 우리 성도들 믿음의 좋은 일꾼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백부장과 같이 칭찬받게 해 주시고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주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게 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좋은 일꾼으로 교회 부흥과 또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 21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 사람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목사님께서 축복 기도해 주셨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귀한 시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백부장의 믿음처럼 저희들이 주님 앞에 칭찬받게 해주시고 주님의 역사와 능력을 행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맡겨주신 거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저희들이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물을 드리어 섬깁니다. 그 섬기는 손길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들의 가정에 복을 주시되 때를 따라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채워주시옵소서. 물질의 축복뿐만 아니라 삶의 평안함과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사람과 뒷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지난번에는 우리 김일도 권사님이 어깨 수술을, 인대가 끊어져서 수술을 했었는데요. 우리 또 지정수 집사님이 지난주 수요일 날 또 어깨 수술을 했어요. 요즘 어깨 수술하는, 나이가 되면 그런 것 같아요. 어깨에 뼈가 이렇게 자라서 자꾸 이렇게 찌른답니다. 그래서 움직일 수가 없어갖고 그 뼈를 이렇게 긁어내는 수술을 받았는데요. 여러분들 잘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 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은 아픈 곳이 많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지난주에 이를 2개 뺐거든요. 그래서 오늘 설교하는데 좀 불편한데 엊그저께 빼서 말할 때 헛소리 안 나갔죠? 세제 안 왔죠? 엄청 조심했어요. 어금니를 뺀 거라 앞에서 말이 새지는 않았겠지만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픈 분들이 빨리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세현 성도 이인혜 집사님 가정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요, 위로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유세현 성도 아버님이 지난주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제가 다 문자를 들렸었는데요. 이제 어머님도 아버님도 다 신앙의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죠. 이제 부모님이 안 계신데 여러분들이 만나면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관 건축을 위해서 이제 교육관이 마무리 단계입니다. 한 95% 이제 건축이 끝났어요. 내부도 거의 다 끝났고요.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 청소를 하고 아마 도배할 때는 도배하고 페인트 바를 때는 페인트를 바르고 이제 마지막 바닥을 정리하면 거의 끝납니다. 그리고 담 쪽에는 까만 대리석으로 붙여요. 제주석이라고 그러죠. 그 까만 대리석으로, 위에는 하얀색이라 까만 대리석으로 하면 건물을 이렇게 받쳐주는 역할을 한답니다. 그래서 담벽은 다 전체가 다 까만 대리석으로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 주간에 붙이게 되면 거의 끝납니다. 그리고 1층 식당도, 이 건물 1층으로 식당이 오죠. 교육관 자리. 거기도 어저께 다 이제 석고를 다 쳤으니까 이번 주 돌아오는 주에 이제 뭐 페인트를 바르거나 이제 바닥 또 깔게 되겠죠. 그러면 거의 끝납니다. 그래서 한 2주 정도면은 거의 공사가 이제 마무리가 될 텐데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이렇게 헌금도 해주시고 그래서 교회가 아름답게 또 이렇게 건물이 올라갔습니다. 교회는 교육관은 아주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모양새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서 그것이 바로 또 축복의 현장이 되고 또 우리 자녀들이
은혜를 받는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 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학교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저는 교회학교가 가장 걱정이 되거든요. 우리 유치부, 유년부 아이들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 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단 꽃꽂이 김준아 어린이 생일을 맞이해서 강단에 아름답게 꽃을 장식해 주었는데요, 그 가정에 꽃같이 아름다움과 향기로움이 있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아름다움과 향기로움을 나눠주는 복된 가정, 복된 우리 준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511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말씀하시기를 누가 오늘 일할까, 혹시 이거 거둘 때니 누가 추수하리요. 그 한 상을 주시려고 일할 사람 부르니 주의 직분 맡으려고 대답하리 누구냐.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하나,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건질 죄인 많도다. 천사같이 말 못하고 바울같이 못하나, 예수께서 구속함은 힘을 다해 전하세. 죽은 사람 구하라고 예수 너를 부르니, 힘이 없어 못한다고 핑계하지 말아라. 주가 주신 직분 맡아 항상 기뻐 지키고, 부으실 때 대답할 말 나를 보내주소서. 파송의 말씀입니다. 미래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의 비전을 심어줍시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2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충만하심과 교제하심이 이제 말씀을 듣고 백부장의 믿음을 본받아 주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고 주님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며 주의 복음의 열매를 맺어나갈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